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많이 받으십시오.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이런 감동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새롭게 이제 집에 입주하시면서 이렇게 입주 예배를 드리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과 같이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 다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빡시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예, 강하게 기도해야죠. 이게 뭘까요?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 서로가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물질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수도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그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지요. 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순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 살아갔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빅티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요구,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 살아가는 것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염려가 다 있겠죠. 걱정, 근심이 다 있겠죠.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떠합니까?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다들 긴장관계가 다 있어요. 염려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살인, 자살, 알코올 중독, 이혼, 아동폭력 등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의 영상기기와 많은 시간들을 보내죠.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유해야 되는데 도리어 더 우리의 염려가 하나 둘 쌓여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도리어 힘듦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의 대상도 다양하게 나타나죠. 건강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 자기 성취,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과연 있을 것인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가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더 나아가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요즘은 외모지상주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만들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인관계. 그러다 보니 서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염려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염려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대상 속에서 무언가를 계속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속 구하고 있죠. 만일 여러분들의 경우에 근심과 염려가 없다면 좋겠지만 이 염려가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왜 생길까요? 요즘 이 단어로 다 통하지요. 신경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많이 신경을 써요. 그게 뭐예요? 현대어용어로 스트레스예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 가운데 이 신경성 병들이 많대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염려, 근심, 이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도 걱정하지만 지나온 것도 다시 걱정되고 지금 사는 것도 걱정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로 다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자꾸만 최악의 경우만 생각하게 됩니다. 최악의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염려가 찾아오죠.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염려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염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염려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집을 짓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안에 영이 존재해야 되는데, 거룩한 영이 존재해야 되는데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염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정말 염려가 안 됩니까, 여러분? 환경을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내 감각을 보고 내 감동을 보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다 뭐가 돼요?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의복, 물질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일, 미래를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의 원어적인 뜻을 다른 것으로 번역을 하면 근심을 그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심을 그쳐라. 왜 그렇습니까? 염려가 찾아오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십니까? 산란하죠. 막 복잡해요. 어수선한 마음들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갈라져 버려요. 중심을 못 잡습니다. 염려하게 되면 마음은 분열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새롭게 하고 싶은데 그 염려, 그 문제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성취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요? 염려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염려를 그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이 25절, 31절, 34절에 반복해서 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성도라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답은 성경에 있잖아요. 한번 따라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여러분들의 모든 삶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가 있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가 있죠. 그런데 이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라. 나 자신을 맡기라.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세상으로 자꾸 가 있어요. 세상에 염려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온전히 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들의 생, 여러분들의 사, 화, 복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신다. 이것을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를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아니한다. 누가 기르셔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 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입히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 성경이 뭘 얘기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키우시고 돌보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면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키가 뭡니까? 다른 번역으로 보면 생명, 나이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이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정말 적극적인 믿음의 생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2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또 뭡니까? 공중의 새, 들의 꽃보다 누가 더 귀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귀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모든 것도, 온전한 자연도 자기들의 의지와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아름답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걸 참으로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역사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할 때 그때 준비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대요. 맡아 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믿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3절 말씀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얘기하죠.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것이 성도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뜻을 구할 때 나머지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구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단지 물질적인 것, 내 삶에 필요한 것, 이것만이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적용해 보고 있습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영역입니다. 즉 그분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도록 구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 모든 삶의 방향,
누가 기뻐하시는 것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말해줍니다. 즉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삶,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 진정한 의, 무엇을 얘기합니까? 단순한 행동의 변화 아닙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말, 행동,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무엇보다 그것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상적인 필요인 먹을 것, 입을 것, 이러한 모든 삶의 기본적인 필요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다 있으시죠? 근심하는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너무 붙잡혀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길들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을 주십니다.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지요.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염려,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한번 구해보아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공,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리, 때로는 물질적인 풍요, 인간관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보다 혹시 우선시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제를 살아가면서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정립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 모습, 내 뜻,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많이 염려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염려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어디에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좀 두십시오.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염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자리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사천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들이 있죠. 우리가 참 많이 부릅니다. 세상 자랑도 다 버렸네, 세상 명예도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시대 참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염려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천업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 먼저 우선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게을리하고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매일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